2023년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네. 신앙과 신학 자랑방 순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전히 우리가 처음에 했던 대로 바울 신학에 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습도 좀 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서울에 이정만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정만 목사님을 모시고 기독교 성립과 바울에 대한 오해, 서울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이정만 목사님께서 직접 우리 바울 신학과 견주어서 또 성서 신학에 기초해서 기독교 형성사에서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바울을 오해해 왔는가 오늘 직접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만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정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얘기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바울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국 교회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울에 대한 이해가 더 높으리라고 보고 한국 교회 이야기를 먼저 잠깐만 하겠습니다. 복음주의, 근본주의, 칼뱅주의 다 같은 사람들인데요. 한국 개신교 70, 80% 차지하는 주류를 차지하는 이 교회가 세계 기독교 흐름과 세계 정신사 흐름 속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세계 신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 신학에서 계몽주의를 거쳐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또 불트만의 실존주의 신학, 바르트의 신정통 신학, 그리고 현대 여러 신학자들 이름을 열거하기 너무 많을 정도로 대신학자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신학들을 소위 복음주의 교회들은 전부 거절하고 거부하고 계몽주의 안에도 아직 들어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세 고대 신학을 고수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특히 인문사회학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데요. 공격의 가운데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중세 고대 신학을 성립한 걸로 오해해서 그런데요. 유럽의 신학자들은 앞에서 열거한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현대 여러 대가 신학자들을 포함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신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철학자와 정치신학자들, 지난번에 김상재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매우 반가웠는데요. 알랭 바디우나 야콥 타우베스 같은 분들은 바울에게서 저항과 정의를 읽는데요. 이런 책들이 나온 지는 몇십 년 됐습니다. 그것이 아직 한국의 복음주의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유인데요. 저는 이러한 복음주의계의 신학과 교리가 성서와 어떻게 다른지를 여태까지 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오늘날의 사유로 설명해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오늘 바울에 대해서 기독교 성립 시에 어떤 역할을 했나 하는 연대 문제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세웠다고 오해하고 있는 원죄론과 대속구원론이 바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사상을 말씀드리는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서요. 기독교 성립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울은 50년대,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저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죠. 55년이나 56년 저술로 알려져 있고요. 예수와 바울은 그 유대교를 떠나서 새로운 종교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는, 그런 시도는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회당, 각 지역마다 유대교 회당에서 가르쳤죠. 그래서 5번이나 39대를 맞고, 또 한 번은 죽었는 줄 알고 성문밖에 버렸는데 본인 스스로 혼자 일어나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다른 종교를 세울 의도가 있었다면 그렇게 회당에 가서 일하면서 그렇게 고초를 받을 이유가 없죠. 바울은 그렇게 56년도, 55년도에 저술하고 로마 감옥에서 몇 년 안에 죽게 되는데요. 기독교 성립을 보면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장님을 취하고 그 장님의 부호가, 소경의 부모가 누구한테 치유받았냐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에게서 치유받았다고 말하면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라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이 100년경에 쓰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100년쯤 와서는 좀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70년 항쟁 때 관 속에 숨어서 저항군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탈출해 가지고 야브네에서 랍비 학교를 만드는데요. 거기서 이제 100년경에 유대 기도문이 18조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년쯤에는 불편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63년에 로마 총독에게 처형되는데요. 로마 총독에 처형되자 유대 대표단이, 그리스도인들 대표단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대표단이 로마 황제에게 항의를 해서 그 총독이 해임됩니다. 요세푸스의 유대사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야고보가 하얀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예루살렘 시내를 거닐면 의인 야고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칭송했다. 그러니까 63 야고보가 생존할 때까지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별도 이렇게 사도회의가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때까지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언제 성립했냐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몇 년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2세기 중엽 어느 언저리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죽고 나서 한 50년에서 100년 사이 어느 때 성립이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할 때하고 기독교가 성립할 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도 주변부고 오늘날도 주변부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기독교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나 하는 걸 우리가 알려면요, 2세기 초에 이제 기독교 성립할 때 기독교 신학 주요 흐름을 제가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걸 지역으로 구분하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정치 경제 중심지 활발했던 로마와 안디옥,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인 안디옥,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인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주요 그 신학의 그 흐름이 있었던 지역인데요. 이렇게 지역으로 이제 구분하자면 그 안디옥의 그 단속론을 주장한 네스토리오스 같은 사람들을 거론해야 될 텐데,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학자가 아니고 내가 이제 네 가지 신학 출발하의 흐름을 설명할 텐데, 이건 어느 책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내드린 그 여러 책들에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네 가지를 취합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가 그 주목할 것은 그 유대 기독교인데요. 그러니까 갈릴리 공동체에서 출발한 유대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70년 그 로마 항쟁 때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알려졌어요. 시몬의 기도로 그 요단강 동편에 피신했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의 그 어떤 기록이 안 나타나는데요. 2세기 초엽에 이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서가 있는데요. 나사렛파 복음, 히브리인에 따르는 복음, 에비온파 복음. 에비온파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복음서들을 읽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단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단이 되면 책들이 다 불태워지기 때문에요. 이 그 복음서들이 유실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유입되지 못했는데요. 그 게자베르메스라고 하는 신학자, 이 사람이 그 이력이 좀 독특한데요.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신학자였는데 유대교로 회귀해가지고 그 옥스퍼드에서 유대학을 가르친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제가 책 이름을 소개해드렸고요. 그 4세기 말 5세기 초에 그 히에로무니스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보낸 편지 속에 그 갈릴리 전통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기독교 성립 시기에 이단으로 판정됐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게자베르메스에 의하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교로 복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된 건데요.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어떤 지역의 그 의미라기보다도 그 새로운 가치, 새로운 관계 이런 것이 이제 시작된 곳인데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이제 큰 비극이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알렉산드리아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있는데요. 사회자님 내가 한 25분 하려고 하는데요. 그 25분이 넘으면 그 제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끝까지 못 가더라도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이나 무슨 녹화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적어드린 거 다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 영지주의가 있는데요. 이 영지주의 문서들은 사복음서와 그 로마서하고는 전혀 흐름이 다릅니다.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로마서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믿음인데요. 영지주의는 이제 그 아는 것, 신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는 그 깨달은 자, 그 깨달음의 길에 있는 자, 전혀 무지한 자, 이렇게 이제 서열을 나누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서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수한 자를 존중하고요. 신과 인간의 합의를 꾀하고 그 사복음서와 그 바울서 진화하고는 전혀 그 흐름이 다릅니다.
이런 문서들이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다나시오스가 이제 성서 정정을 정립할 때 이 문서들을 불태우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사라지죠. 땅에 파묻혔다가 1948년 나그 함마디에서 이제 발굴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레니우스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레니우스가 유일하게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들을 예수 갈릴리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 문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 문서들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복음서가 정정이라고 하는 디아테사라운이 성립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레니우스의 이러한 운동들은 그 당시의 신학 흐름에서 소수였고요.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는 네 번째 오리게네스가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오리게네스가 이 신플라톤주의자인데요. 오리게네스가 그 신플라톤주의를 창립한 플로토니스하고 그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합니다. 암모니오스 사카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철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플라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135년의 그 두 번째 저항에 완전히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형에 처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요. 그 로마 예루살렘에서 신학이 이제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오고 로마가 이제 중심이 되는 정치 경제 중심이 되는 로마에서 기독교 신학이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신플라톤주의는 그 기득 세력, 그러니까 이제 부자, 가진 자, 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악하게 인식하고 그 선을 통해서 이렇게 신에게로 가는 금욕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러니까 갈릴리 예수 공동체와는 전혀 민중의 운동하고는 전혀 다른 그 고급 철학이기 때문에 이 오리게네스는 이 지식인들에게 그 갈릴리 공동체가 결코 그 천박하거나 그 야만스러운 종교가 아니라는 걸 변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걸 그리스 철학으로 변형한 거죠. 이제 당시에 성만찬 같은 경우에는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를 잡아먹는다 막 이런 흉흉한 소문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오리게네스는 그거를 철학적으로 어떻게든지 변호해내야 됐기 때문에 이 그리스 철학으로 이제 기독교를 변호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그 다작 2,000편이 넘는 이제 그 철학글을 남겼는데요. 이 사람의 신플로톤주의 사상에 의한 기독교가 그 로마 관리였던 암브로시오스를 통해서 아구스티누스에게 이제 계승됩니다. 그 아구스티누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아다나시우스가 성경 정립한 걸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4세기의 아다나시우스가 5번의 유배, 그 죽음, 아다나시우스가 아리우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아리우스와의 그 투쟁 속에서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 아다나시우스가 한 번은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리우스 측에 이제 목사님, 네, 다시, 네, 마이크 아다나시우스 그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아리우스는 예수가 제자다. 하는 게 이제 아다나시우스가 이제 니케아 신조를 입안한 사람인데요. 이제 황제가 바뀔 때마다 어떤 사람은 아리우스를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아다나시우스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 황제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뀌어서 아다나시우스가 이렇게 이제 5번이나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그 한 번은
300명의 그 시리아군이 아다나시우스를 잡으러 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수도원으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수도원에 잡히게 돼서 수도원이 보호해 주는데 수도원의 그 신부들을 수도사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700명이나 되는 수도사들이 전부 목을 내밀고 죽여라고 줄 서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다나시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속에 숨어 있다가 또 발각될 염려가 있어서 자기가 혼자 이집트의 20대 미모의 여인, 그 성매매 여인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일로 가라 그랬으니 나를 숨겨달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1년간이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그 여인이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줬다는데요. 그렇게 이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주교로서의 권한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나는 성경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부활절에. 이 아다나시우스 혼자 그렇게 정한 거예요. 무슨 공회에서 정한 게 아니라 혼자 정해가지고 나중에 2번의 공회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 아다나시우스의 그 공로가 2가지인데요. 하나는 당시에 이제 예수가 지혜자다. 아리우스의 전통이죠. 지혜자다는 걸 이제 물리치고, 이 아리우스 전통은 아리우스 19세기 자유주의, 지금의 예수쌤이나 이렇게 흐름이 오는 거고요. 아다나시우스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으로 아다나시우스의 전적인 공로가 그렇게 됐다. 우리가 예배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의 교만을, 인간의 어떤 한계를 자각하는 건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이 우리 인간의 교만을 누구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성경으로 삼았다. 제가 이제 그 바울 서신과 그 카톨릭 성경을 보면요, 거기 외경들이 이제 그 바나바서나 클레멘서나 뭐 그 마카비서나 같은 게 카톨릭서 보면 뒤에 외경들이 붙어 있는데요. 제가 그걸 읽어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바울 서신들은 하나님의 의, 즉 화해, 평화, 구원 뭐 이런 게 있다면 외경에는요 교훈, 윤리, 도덕, 인간의 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2이사야가 말한 그 어떤 하나님의 의 중심으로 기록된 글들이 성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기독교 성립 때나 오늘날에나 전혀 교권 중심에 가 있지 않았는데 그의 글들이 성서가 되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그 유일한 역할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신학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5세기에 와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게 되는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황궁교사입니다. 황궁교사. 황궁교사 출신으로 신플라톤주의자인데요. 그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를 보면 제가 이런 걸 읽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에서 한 발자국도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으로 기독교 신학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 철학은 기독교 사회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신플라톤주의 아까 그 영지주의는 아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신플라톤주의는 관념에 대한 동의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는 그 세상이 악하다고 인식해서 그 세상에서 선한 것, 진리 이런 걸 개념화해서 이 개념화에 대한 동의가 믿음인데요. 이게 이제 스토아 인식론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스토아 인식론을 기독교 신학에 들여와서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이건 좀 설명할 시간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그리스 철학이 기독교 신학이 되었다. 이때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은 철저히 무시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 신학에 대한 이제 오해가 오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신학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바울 신학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교회 한 10년 전인데요.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는데 루터의 바울 이해대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이렇게 막 강조하다가 8장을 끝나고 9장을 만났는데요. 이건 완전히 무슨 차를 몰고 가다 절벽 앞에 쓴 거예요. 믿음을 그 다음에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믿음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걸 믿음으로 설명할 재간이 없어서 내가 교인들한테 내가 공부가 짧아서 설교를 계속 못하겠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 다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 바울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C.H. 다드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9장 11장은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바울 제자가 썼다. 바울 제자가 써가지고 거기다가 끼워넣은 거다. 또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구술해서 이제 적은 거기 때문에 이 하루 만에 다 쓴 게 아니라 바울이 어제 구술한 걸 잊어버리고 오늘 와서 전혀 엉뚱한 거 새로운 걸 불러준 거다. 이렇게 써놓은 학자도 있고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성서를 맥락으로 읽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의도가 뭔가 한 걸 찾기 위해서 성서를 문학으로 이해해서요. 맥락으로 그 바울의 의도를 찾아봤습니다. 지금도요. 제 장로교 동료 목사들은 내가 바울을 로마서 읽기를 그 문학 역사적 맥락을 파악해서 썼다. 이러니까 이 목사가 그걸 성서를 문학이라고 그래?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경을 비평하는 것 자체를 복음주의는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성서가 편지라는 의식이 없어요. 바울의 로마서를 시작해서 모든 바울 서신은 그 개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늘날 신학자로 칭송받을지 본인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 바울의 의도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론과 대속군론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35분까지 하면 됩니까? 여기까지 끝낼까요? 5분 더 할까요? 5분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본론으로 이제 예. 그럼 접어들었습니다. 예, 좀 더 하겠습니다. 원죄론이 이제 바울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다 그러는데요. 이건 아우구스누스의 하나의 견해입니다. 아우구스누스가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제가 적어 드렸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의 원래 글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쓴 바울의 글을 히에로모니스가 최초의 번역 성경이 이제 불가타역인데요. 히에로모니스가 불가타역에서 그에게서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타역을 보고 아담에게서 죄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론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성경도
개역개정 등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이건 바울의 의도나 그 바울의 본래 글하고는 번역이 다른 겁니다. 그 아담 이야기에서 원죄론을 보는 건 이야기 생산자인 유대교에는 전혀 없는 겁니다. 유대교는 그 미드라시를 보면요, 그 아담과 하의 창조가 20살이라고 그러는데요. 20살에 아담이 창조되었다. 왜냐하면 20살에 선악을 구분해서 그 직업을 갖게 되는 나이다. 그때 결혼 정년기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에덴 이야기는요,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보살펴 준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의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론을 우리는 원죄론으로 만든 겁니다. 이걸 은혜론으로 읽지 않으면 가인 얘기는 이해 불가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충성한 아벨은 그냥 죽어 없어지고 불순종한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잘 살아나가잖아요. 그 죄론으로는 이게 설명 불가능한 거죠. 은혜론이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원죄론은 유대교에도 없고 그 동방 종교에도 없고 kop트교에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더 이해하시려면 그 구약학자 베스트만이나 그 여성신학자 도로츠 젤레, 그 한신대의 김우공 교수 이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 이게 왜 은혜론인지 원죄론인지 아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속구원론요. 그 대속사상, 그러니까 이게 바울을 원죄론을 바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 대속구원론도 바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는 바울 서신은 물론이고 그 공간복음서가 쓰기 전부터 그 기독교인들에게 공유되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시편이나 이사야서에 구원의 시대가 오면 우리 죄를 도말해달라 하는 그런 그 호소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공유한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그리스 철학의 몸과 영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유대 사상에는 몸과 영혼이 구분되어 있는 유대 사상은 전혀 없고요. 그리스 사상이 몸과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영혼 구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대속론을 만들 때는 이게 그 속량설인데요. 그 노예를 대신 값을 치러준 속량설인데 이게 11세기 와서 안셀무스에서 만족설로 이제 더 개량되는데요. 안셀무스는 십자군 병사를 모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십자군 모병을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군이 이루어졌다. 이건 그 바울 사상이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인데요. 이걸 이제 그 루터가 받아서 영혼구원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개신교가 영혼구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바울 루도를 설명할 시간이 없네. 그건 읽고 말할까요? 바울 루도 한 2, 3분 더 할까요? 네. 바울 루도는 그럼 바울 루도는 뭐냐? 바울의 그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으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가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속죄제물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화해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인간과 인간의 서로 간의 화해. 그 하나님을 화해자 하나님이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화해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러면 그 루터가 뭘 오해했냐? 그 제데카가 이제 그 그리스 성서가 되면서 디카이오슈네가 되는데요. 디카이오슈네가 옳음과 정의입니다. 이제 그 루터는 이걸 옳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정가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옳은 사람이 된 겁니다. 바른 사람이 된 거예요. 루터의 예는. 근데 이제 오늘날 이걸 정의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지난 시간에 그 김상재 목사님이 설명하신 그 또는 그 테드 제닝스라고 하는 그 법밖의 정의, 법밖의 그 바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도 그 디카이 휴신을 정의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칭의를 정의로 파악하는데요. 이건 제데카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데카가 그 심판 또는 그 반대음의 자비 이렇게 뭐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제2사는 이걸 구원으로 읽습니다. 구원 혹은 평화 이렇게 읽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구원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의가 그 지금 세 관점론자들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요. 칭의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건데요. 로마서 2장 1절 보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악성을 쭉 열거하다가요. 2장 1절에 가서 판단하지 마라가 나옵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판단하지 마라가. 바울의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이 용납,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이 50번 나오는데요. 그 2장 4절에 가서 너희가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행위다.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절서부터 칭의가 시작돼 가지고요. 잘 아시는 대로 3장 28절에 가서 이제 칭의가 나오고 이 칭의가 용납함이 5장 1절에 가면 이게 평화의 기제가 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용납하셨으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평화하라. 그러니까 용납이 평화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 3절에 가면 그 하나님이 용납했으니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14장에는 그 제사 지낸 고기를 먹는 자유파와 먹지 않는 경건파가 싸우는 걸 해결하는 장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용납했으니까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칭의를 이방인과 유대인의 상호 용납을 위해서 경건파와 자유파의 상호 용납을 위해서 칭의를 사용한 겁니다. 이게 영혼구원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유대인과 세계인의 화해를 위해서 교회인의 화해를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그 대속이 나오는데요. 마가도 이걸 영혼구원으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그 9장 33절부터 누가 크냐, 예수의 제자들이 누가 제일 높으냐를 싸우는 것부터 10장 45절까지 권력에 대한 문제를 설명한 건데요. 10장 45절의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섬긴 같이 너희도 섬겨라. 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속을 갑질하지 않는 기제로, 그러니까 대속을 사랑과 섬김으로 마가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나 바울 서신에 대속이 우리 영혼 구원했다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아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 개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개인 편지에 의해서 그 여러 신학이 나온 겁니다. 지금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신학과 교리는 바울과 1도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